반갑습니다. 그리고 귀한 교회에 초대해 주신 목사님과 그 교회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오늘 목사님께 연락을 드리고 이곳까지 오게 된 이유는 지난 목사님의 두 번의 장례식에 함께하지 못했었던 미안함과 또 동역자로서의 죄송한 마음에 연락을 드려서 저는 오늘 저희 온누리 교회의 해외 비전 교회라고 하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온누리 교회 목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주일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제가 다행히도 오후 4시 예배 설교를 배정받아서 오전에 목사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싶다는 마음을 간절히 갖고 연락을 드렸는데 목사님께서는 부족한 저에게 강대상을 또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의 어려운 시간을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에게 시편의 가장 아름다운 곡이 어떤 곡입니까? 물어보면 단연코 시편 23편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중에 시편이요 모든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 중에 하나이죠. 저도 시편 23편을 무척 사랑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시편 23편을 외우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에 못지않게 시편의 가장 아름다운 곡이 또 하나 숨겨져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시편 34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시편이라는 책이 우리나라 말에 시라고 돼 있어서 이렇게 읊조려야 하는 어떤 문학의 밤에서 순서에 따라 반주에 맞춰서 읽어야 하는 그런 시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원래의 제목은 노래 모음집입니다. 영어로 하자면 songs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에 있는 이 모든 시편은 사실은 시라기보다는 직접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그렇게 다시 시편을 보면 시편마다 어떻게 부르라는 음악 기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눈여겨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뭘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희가연에 맞춘 노래 혹은 스미닛에 맞춘 노래 혹은 7연금을 따라 혹은 8연금에 맞춘 노래. 희가연이나 스미닛은 어려운 단어여서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7연금, 8연금 하면 어떤 악기인지는 대충 감을 잡게 됩니다. 줄이 7개가 있는 악기겠구나. 검은 거 같은 거겠구나. 8연금에 맞춘 노래, 가야금이나 이런 악기가 아닐까.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검은 거나 가야금이 없으니 주로 하프였을 것입니다. 하프는 말 그대로 그랜드 피아노 뚜껑을 열고 옆으로 세워놓은 것 같은 그런 악기이죠. 그런 악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장을 따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지휘자를 따라서 노래를 하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셀라가 또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셀라 이렇게 읽고 지나가는데 음악 기호로 치면 쉼표에 해당합니다. 거기까지 읽은 다음에 앞에까지 읽었던 부분을 잠시 멈추어 서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읽으라는 큰 쉼표이죠. 노래마다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찬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저는 저희 찬양팀에게 시편 어디냐고 퀴즈를 내곤 하는데요. 여러분 이 노래는 시편 몇 편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다 말풍선이 하나씩 머리 위에 있으신데요.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시편 121편입니다. 거기에 해와 달이 나옵니다. 그 당시 노래하던 시편 기자는 바벨론과 거대한 아수르 제국 사이에서 그들 앞에만 서면 녹아내릴 것 같고 그들 앞에만 서면 얼어붙을 것 같은 자기를 압박하는 디스크와 같은 삶을 살다가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그 모든 환경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노래하며 예배당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노래를 부르면서 교회로 오셨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시편 23편 못지않은 위대한 다윗의 노래 시편 34편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편 34편도 노래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노래 제목이 어떤 제목을 갖고 있나요? 혹시 자막에도 나오면 참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제목을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이 뭐죠?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다음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여러분 좀 제목이 특이하죠? 다윗이 어떤 사람 앞에서 미친 놈처럼 행세하다가 쫓겨나서 불렀던 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질문이 있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다윗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한테 왜 갔고 또 거기에 가서 왜 또 미친 척을 했고 게다가 쫓겨났는데 또 웬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성경 제일 가운데에 피면 항상 등장하는 시편에 그리고 평생 우리에게 묵상하라고 주신 가장 아름다운 책에 떡하니 들어가 있다니 좀 의아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 제목을 말씀 중이지만 이렇게 외우고 다닙니다. 웬 미친놈의 노래. 여러분 그게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우리에게 하루 종일 묵상하라고 주신 책입니다. 과연 이 미친 사람의 노래를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읊조려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외워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의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는 다윗의 일생이 기록된 책을 찾아봐야 됩니다. 구약에 다윗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약에 다윗서는 없습니다, 여러분. 대신 무슨 책이 있나요? 사무엘서가 있습니다. 원래는 한 권이었던 사무엘서를 성경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의 이야기를 끊어서 사무엘 첫 번째 책 First Samuel이라고 했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의 이야기를 Second Samuel 사무엘 하권이라고 했습니다. 왕이 되기 전의 이야기와 왕이 되고 난 뒤의 이야기 둘 중에 어느 책이 더 재밌을까요? 왕이 되기 전의 이야기가 훨씬 흥미진진하고 드라마틱합니다. 고생만 죽도록 합니다. 도망 다니기만 하고요. 아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네요. 그런데 그가 성공하고 난 뒤인 사무엘 하의 왕이 되고 난 뒤에 다윗은 주로 뭘 할까요? 회개만 합니다. 죄악만 저지르고 잘못만 합니다. 백성들을 고통에 빠뜨립니다. 여러분 너무 빨리 성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빨리 그곳까지 나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교만과 죄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무엘 상권의 다윗의 이야기 중에 사무엘상 21장에 이 노래의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자막은 없어요. 성경책을 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구약 성경 446페이지 10절부터 15절까지 이 노래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핸드폰을 보셔도 괜찮아요. 10절부터 1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다윗이 21장 10절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 몇 미터였을까요? 키가 3m였어요. 여러분 3m 보신 적 있나요? 2m만 봐도 토할 것 같은데 3m였고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만도 26kg이 넘고 그가 한 손으로 돌리고 있던 창의 무게만도 10kg이 넘었다고 할 정도의 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괴물을 돌로 쓰러뜨리고 그가 다윗을 죽이려고 차고 있던 칼을 뽑아 목을 베어내어 이스라엘의 용사가 되었고 그는 당당히 왕으로 왕의 초대를 받아 왕궁에 입성하게 됐는데 궁 안에 또 다른 괴물이 있었습니다. 그 괴물은 점점 미쳐가고 있었는데 백성들의 노래 때문에 완전히 미치게 되었죠. 백성들의 노래는 이런 가사였습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일까요? 비교하는 노래죠. 그날로부터 그 노래를 듣고 난 뒤부터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난 뒤에 사울에게 일어난 일이 뭐였을까요? 악령에 시달리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악령 충만해지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 계속 쳐다보면 됩니다. 누군가 나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이는 사람, 목사님이 나보다 누구 더 칭찬한 사람, 나랑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해가 바뀌니까 직분이 생긴 사람, 나랑 똑같은 책상이었는데 시간이 바뀌니까 저쪽 높은 자리로 올라간 사람, 그 사람 쳐다보십시오. 악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할 겁니다. 저는 사울이 악령 충만해지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바로 그때 그 노래를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하나님께만 집중했다면 그는 악령이 그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악령을 초대합니까? 목회자들도 똑같습니다. 나랑 같은 연차로 시작했는데 저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나는 오히려 그 자리에 있고, 몇 날 며칠 그 목사님이 나보다 뭐가 나았길래 다윗의 노래가 아닌 사울의 노래를 듣고 있는 중인 거죠. 사울이 악령에 시달릴 때 나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있었는데 다윗의 연주였습니다. 다윗은 하프를 연주했어요. 기가 막힌 연주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찬양팀은요, 연주를 잘해야 됩니다. 그렇잖아도 머리 아파서 교회 왔는데 찬양팀 연주 듣다가 머리가 더 아프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찬양팀은 마땅히 훈련할 수 있도록 투자해 줘야 됩니다. 레슨 받을 수 있도록 기회와 비용을 아끼지 않아야 되죠. 오늘 함께 찬양하는데 목사님도 찬양인도를 워낙 잘하시니까 단 한 곡의 노래를 하는데 굉장한 위로와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찬양인도 안 하거든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회를 자꾸 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더 이상 낫지 않는 상태가 됐어요. 낫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드디어 미쳤습니다. 다윗에게 창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다윗은 괴로웠고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어디까지 갔냐면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습니다. 여러분, 이 아기스가 바로 시편 34편의 아비멜렉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한 사람이 여러 이름을 쓴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를 개바라 하리라. 너는 베드로다.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아기스가 어느 나라 왕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성경학자 목사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을 가본 적이 없으니까 지명은 다 스킵하고 내게 좋은 말씀만 읽는다고 하죠. 여기 보니까 아기스가 가드 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할까요? 골리앗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가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진멸할 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남겨놓고 약간 남겨놓았다 그랬어요. 영어 단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a few, 손으로 꼽을 만큼 그들을 약간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진멸했는데, 그 남겨놓았던 아주 작은 것에서 괴물이 등장하는 일이 벌어졌죠. 따라서 예수님께 헌신할 때는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다 불살라야 됩니다. 이제 사귀었던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이 자매와 결혼할 때 그 자매와의 추억은 다 버려야 되는 것처럼 말이죠.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다 불태워야 되는데 남겨두었더니 먼 훗날 가드에서 괴물이 등장했어요.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제는 내가 이 가드의 용사를 죽이고 그 머리를 들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 내가 죽인 그 용사의 나라에 가서 나를 좀 받아달라고 고개를 숙여야 하는 이 다윗의 신세.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사람 앞에서 당당했는데 이번 주에는 그 사람 앞에 가서 손을 모아야 되는 그런 인생이죠. 우리 모두가 그걸 경험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먼 길을 피해 왔던지
몰골이 좋지 않았어요. 왕이 속습니다. 그런데 눈썰미 좋은 신하 하나가 왕에게 왕이시여, 저자가 아무리 몰골이 저래도 숨길 수 없는 기품이 있는데 다윗 같습니다. 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기 정체가 탄로가 났다는 사실에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행동을 변해서 어떻게 했냐면 침을 흘리고 문을 긁기 시작했답니다. 재연은 안 하겠어요. 여러분 상상만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 다윗의 메소드급 연기가 엄청 뛰어났던 것 같아요. 왕이 속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윗이라고 했던 신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렇잖아도 미친놈 천진데 또 데리고 왔냐? 당장 내어 쫓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배드리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다면 우리 다 알아요. 그냥 곱게 나가주세요. 이런 상황이 발생할까요?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청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할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정을 시켜야 하니까 잡아 끌고 나가겠죠. 왕 앞이었습니다. 다윗은 미친놈이었어요. 신하들이 그를 어떻게 내보냈을까요? 뺨을 치고 복부를 때리고 멱살을 붙잡고 궁 밖으로 내던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궁을 나오자마자 한 행동이 나 항상 여호와를 송축할 것이다. 시편 34편을 불렀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찬양 사역자로 사역을 해왔습니다. 아마 제가 송축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노래만 수천 번, 수만 번은 부르고 인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 뜻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다윗은 왜 그 상황에서 원망과 저주와 한탄과 좌절이 아닌 송축의 노래를 불렀을까? 그가 불렀던 송축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말 성경은 한자를 번역한 성경이어서 이 성경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필요했고 영어보다 더 정확한 뜻인 히브리어가 필요했습니다. 시대가 좋아져서 어플리케이션에 히브리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저렴한 좋은 앱이 많이 있어요. 찾아봤습니다. 송축이 영어 단어에서는 NIV든 킹 제임스든 어떤 영어 버전이든 bless로 번역돼 있어요. bless 다 아는 단어예요. 제가 미국 가니까 축복 많이 받습니다. 재채기만 하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해요. 그냥 인사말이죠. 건강하라고. 그런데 거기에 bless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알 겁니다. 이 bless가 세 단계가 있다는 것을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bless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죠. 장로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할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죠. 자연스러운 bless입니다. 동료끼리 축복할 수 있습니다. 형제님 잘 될 겁니다. 자매님 괜찮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형제님 축복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좀 이상한 축복이 있는데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하는 bless 잘 보지를 못했어요. 성경에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뒤에 바로 앞에 설 때 바로 전날 요셉이 아버지에게 오리엔테이션 합니다. 아버지 왕 앞에 가면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우리도 그런 부탁을 자주 하죠. 아버지 대통령 앞에 가면 아무 말씀하지 마세요. 제발 입 좀 다물고 계세요. 이런 부탁을 요셉이 야곱에게 했는데 야곱이 바로 앞에 서자마자 여러분 바로의 이름이 파라오예요. 그 가운데 라자가 태양이란 뜻입니다. 쳐다보지 말란 뜻이죠. 쳐다볼 수 없는 존재예요. 살아있는 신에게 고개를 숙여도 모자라는데 야곱이 바로 앞에 가서 바로를 축복합니다. 바로가 너무 기가 막혀서 너 지금 몇 살이니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죠. 내 인생 130년인데 우리 조상들의 세월에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하고 또 축복하고 나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축복, 저는 그게 야곱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게 야곱의 축복이 아니라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축복하는, 가난한 교회가 복된 큰 교회를 오히려 축복하는, 없는 자가 있는 자를 축복하는 이 당당함이 그리스도인의 축복이죠. 이것이 야곱이 했던 축복인데 다윗이 한 이 하나님을 향한 축복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장님 축복할 수 있어요. 부장님 축복할 수 있고
부목사가 담임 목사 축복할 수 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블레스할 수 있단 말인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고민했어요. 질문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다윗이 도대체 뭘 한 겁니까? 라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왜 침을 흘리게 하셨는지에 대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미친놈이 된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건 바로 다윗의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기도 응답이 미친놈이 되는 거라니 좀 이상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시편 34편 4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우리가 다윗의 이 상황을 모르고 이 말씀을 읽는다면 그저 좋은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기스 앞에서 자기의 정체가 탄로나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 응급 상황에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살아계시고 무조부세하시며 발음도 안 돼. 전지전능하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 주여, 이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화살을 날리듯이 하는 기도죠. 응급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이 응급 신호를 놓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항상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응급 신호에 맞게끔 응급 처치를 해주셨는데 거기서 다윗이 살아나와야 되니까 다윗에게 보내신 응급 처치가 그를 바보 병신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살아나올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인 게 밝혀지면 죽기 때문에, 우리의 용사 골리앗을 죽인 원수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살아난 이유가 내가 침 흘린 것 때문이었고 침 흘린 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었다는 것을 다윗이 안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읽죠. 이스라엘에서는 이 수염에 침을 흘린다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건 털입니다.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가면 젊은 애들이 덜렁덜렁하고 다니죠. 나실인이에요. 삭도를 대지 말라 그래서 풍성한 털을 관리할 수 없어서 다 비비 껍니다. 쉰들러 리스트에 보면 그걸 잡아 끌고 가는 장면이 나오죠. 모욕을 주는 거죠. 우리나라 조상들의 상투가 그걸 일본 사람들이 자르면 조상 벨라치 없어서 할복 자살을 해야만 할 만큼 그게 뭐라고. 이스라엘에는 수염에,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이요 이스라엘의 영웅인 다윗이 수염에 침 흘리고 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읽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읽는 중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침 흘리고 있을 때 놀란 건 천사들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대박, 다윗이 침 흘리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이 거길 무사히 빠져나오자 다윗을 향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게 아닐까. 내가 내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걸까. 그리고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윗에게 침을 흘리게 하다니. 다윗이 하나님의 그 표정을 읽고 주님, 저 괜찮습니다. 주님, 저 괜찮아요. 침만 좀 흘렸을 뿐이에요. 뺨만 좀 맞았을 뿐이에요. 코피 났는데 닦으면 돼요, 주님. 주님,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주님, 괜찮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일본의 나고야에 가서 하고 있는데 통역하시던 집사님이 주님, 저 괜찮습니다 하는 부분을 통역하는데 갑자기 우시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가? 그분이 3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지셨었대요. 모두가 다 죽는다 그랬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지금 통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사경을 헤매다가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다이조부 데스, 다이조부 데스. 그 일본말로 괜찮아요입니다. 자기가 그것만 했대요. 사람들의 기억에. 자기가 헛소리 한 줄 알았는데 오늘 통역을 하다 보니 자기가 다윗의 고백을 하고 있는 중이었구나. 자기가 헛소리 한 게 아니었구나. 그걸 3년 만에 확인하고 눈물을 흘리셨던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지금까지 어떤 상황이 있을 때마다요, 주님,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너무 짜증나고
아프고 비교하고 괴롭고 불편하고 그런 기도였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주님 저 괜찮아요 한 적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다 제 때문이고 교회 때문이고 목사님 때문이고 저 집사 때문이고 저 장로 때문이고 교회 조직 때문이고 다 다른 사람에게 비난하고 불평하는 기도만 해왔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아무 이유 없이 뺨 맞고 침 흘리고 미친놈이 됐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주님 저 괜찮다고 하는 중이었어요. 이 다윗의 송축의 노래를 고백한 또 한 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욥의 아내예요. 여러분 욥의 아내가 있어요. 욥기를 읽어보면 욥기 1장 2장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정말 우리 최 목사님의 상황 같은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데 첫 번째 라운드 같은 재산이 다 날아가고 가족이 다 이렇게 사라질 때 욥의 아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같은 욥이 몸에 욕창이 났을 때 그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가 찬송을 받을지어로다 할 때 몸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며 무너진 집 기와장을 들고 자기 몸을 긁기 시작할 때 그때까지 안 나타나던 욥의 사모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욥기 2장 9절에 당신이 이래도 순전을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런데 그 욕하다로 번역된 우리말 성경의 욕이 다윗이 노래한 이 송축과 같은 단어입니다. 저는 왜 우리 선배님들이 일제시대에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왜 송축이라고 안 했을까 궁금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적절하게 번역한 것 같다. 그 자매가 쓴 그 송축이란 단어가 사실은 진정한 송축이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거였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은 어쩌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기 왔을지 모릅니다. 그 시간에 가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라 인간아. 욥의 아내의 노래를 들으면서 오신 거죠. 교회 가면 뭐가 나오냐? 그 교회 목사님 더 안 좋다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나오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엔 두 종류의 노래가 있습니다. 똑같은 노래지만 다윗의 노래를 부를 것인가? 욥의 아내의 노래를 부를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불러오셨나요? 저는 욥의 아내의 노래를 더 많이 불렀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 앞에 부끄러워지기 시작했고 기도가 다시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앞으로 남은 인생은 욥의 아내의 노래가 아닌 다윗의 노래를 부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괜찮습니다, 주님.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제가 차마 최 목사님 앞에서 제가 괜찮다고 말하기 부끄러운 그러한 환경이지만 저는 지난해 올해 초에 예상치 않은 손님이 너무 많이 찾아왔어요. 디스크 수술을 2번 해야만 했고 그 수술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그저께 목 디스크 판정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설교만 3번째 하고 있어요. 마치 꼭 정말 너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느냐고 저한테 진지하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살아 있습니다. 그 목사님과 제가 만난 계기는 제 왼쪽 귀의 청력이 상실됐을 때입니다. 내가 주인 사문을 부르고 난 뒤에 제 왼쪽 귀의 청력이 사라졌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 갔더니 미국 인사말에 하와 유가 있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죠, 여러분? 네, 절대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그거. I'm fine. 근데 그 인사말에 다윗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I'm fine. 그리고 어느 날 예수전도단에 수많은 전 세계 스태프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오랜 시간 자막과 음향으로 섬기는 팀원들이 아침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How are you? How are you? 제가 그 단어인데 그랬더니 상대편이 I'm fine. I'm fine.
근데 정말 너 괜찮니? 물어보는 것 같고 나 정말 괜찮아라고 대답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기다렸어요. 설마 엔유를 할까? 하더라고요. 너는 어때? 하더라고요. 저는 이 인사말에 다윗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어떠세요? 열받을 타이밍인 것 같은데 어떠세요? 재직 여러분, 앞으로 그런 순간이 너무 많이 찾아올 텐데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마음에 불편함이 올 때 그게 하늘의 질문인 거죠. How are you? 너 지금 어떠니? 그때 우리의 대답은 주님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죠. I'm fine.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주신 인사말, 집사님 어떠세요? 저는 괜찮아요. 우리 교회 그럴 수 있잖아요. 아직 성장 중이고 아직 많은 게 필요하고요. 주님 저 괜찮아요. 어쩌면 제가 이 고백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러한 목회지로 부르심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샌디에고는 많은 분들이 날씨가 좋아서 저한테 너무 좋겠다고 하시죠. 교회 안에 있으면 날씨 좋은지를 모릅니다. 찬양팀도 없고 많은 게 부족합니다. 교육자는 저 혼자고 제가 청소하고 문 열고 제가 온누리에 그냥 있었다면 저는 그런 거 안 해도 되는 연차죠. 나이도 어느 정도.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자청하고 갔는데 기다리는 것은 다윗의 고백을 해야 되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고 난 뒤에 목사님 소식을 듣게 되고 또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는 정말 저의 믿음의 동역자 같은 온누리교회 순장님이 12지장 수술을 한 그날 밤에 심정지가 와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저는 참으로 오랜만에 황망이라는 단어를 하루 종일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위로해 드릴 수 있을까? 어떤 말이 필요할까? 감히 이 고백이 오늘 목사님과 여러분에게도 도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은 아프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죠. 새벽 예배 끝나고 나오다가 교통사고 당할 수 있어요. 불교 믿는 사람과 교회 다니다 오신 권사님이 똑같이 택시에 부닥치면 똑같이 다치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죠. 그러나 그 상태에서 고백이 다른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만하길 다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기독교인이시고 재수 없다고 하는 분은 기독교인이 아니실지도 모르죠. 안 다치지 않아요. 불교만 다리 부러져야 되나요? 그런 기독교는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에게 똑같은 비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고 저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때 우리의 고백은 주님, 저 아직 괜찮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살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 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을 다윗이 우리에게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성경의 인물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윗이 유일한 별명을 얻었죠.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좀 죄송한 표현일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 고민하다가 어벤져스 때문에 알게 됐어요. 가슴에 맞는 걸 넣어야만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그게 아닌 건 빼야 되듯이 딱 맞는 게 하나님 마음에 들어갔을 때 빛이 나고 힘이 나는 것처럼 그런데 그 다윗은 멀쩡한 상태에서의 다윗이 아니라 미친놈이었을 때 정말 괴롭고 힘들고 좌절할 때 그때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형태가 되는 거였어요. 그때 노래를 어떤 걸 부르냐에 따라 그게 같이 역사하죠. 그게 우리에게 송축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송축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노래를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엄청나게 불렀을 거예요. 주의 이름 송축하리. 다윗이 궁 밖에서 쫓겨나서 주의 이름 송축하리 침 닦으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병사들이 돌아가면서 이거 무슨 노래 하고 쳐다보는데 저거 진짜 미친 거 아니야 할 때 썼던 단어가 할랄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짜 뉴스의 할랄 푸드 말고 그 할랄이 명령어가 되면 할렐루가 되고요. 거기에 야훼 하나님의 머리 글자를 가져다 붙이면 할렐루야가 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라, 칭찬하라, 찬양하라라는 명령 외에 동사로서 충격적인 뜻이 담겨져 있는데 미친놈처럼 시끄럽고 정신없고 바보 같아 보이다. 그 사람들이 정말 미친 거 아니야 할 때 다윗의 모습은 할렐루야의 모습이었죠.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합니다. 왜 할까요?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평생 해왔는데 질문해 보신 적 있어요? 목사님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로 인사 안 주고받고 이스라엘 말로 인사 주고받나요? 이스라엘 사람들 할렐루야 아멘 하면 아멘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가서 해봤어요. 뭐야 이러고 쳐다봐요. 미국 교회 가서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할까요 안 할까요? 멀뚱멀뚱 쳐다봅니다. 여러분 왜 아멘 하셨어요? 그렇게 시켰으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우간다 가니까 흑인 형제들이 하던데요. 그럼 선교사님이 한국 분이시지. 그러니까 하지. 왜 하는지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할렐루야라는 뜻에 미친놈처럼 바보 같아 보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으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아니었을까요? 너 정말 지난 일주일 동안 미치기 일보 직전의 삶을 살다 왔구나. 안 미친 게 다행일 정도로 너의 삶이 험악했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바보 같다고 멍청하다고 손가락질하는 세상을 뒤로하고 오늘 나를 자랑하러 여기까지 나왔느냐? 너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여러분이 그렇게 할게요라고 대답하는 것. 이것이 한국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힘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한국교회가 지금처럼 부끄러운 적이 없는데도 그 교회, 온누리교회 사이즈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비결에는 이 질문과 대답으로 시작하는 예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송축의 노래를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송축이라는 노래가 들어간 찬양팀의 노래를 부를 때 노래 너무 따라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걸 놓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야말로 불러 버리는 거죠. 버리지 마십시오. 노래를 불러 드리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서요. 굴욕의 문을 통과했었던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시간에 내가 욥의 아내의 노래를 불렀는지, 교회를 원망하고 목사님을 원망하고 공동체를 비난하고 세상을 탓하고 모의하는 그 모든 시간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제가 다윗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같이 나오셔서 함께 이 노래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